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이지만 7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7집사를 세우고 스데반과 빌립과 많은 집사들, 7집사를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돕도록, 그래서 사역을 돕도록 한 내용을 우리가 봤고요.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아주 웅장한 설교를 한 것을 또한 봤어요. 그 내용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거룩한 곳과 율법에 관한 법을 스데반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찔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유일한 신인데 그 하나님이 편재하시다. 아브라함이 있던 메소포타미아도, 애굽에도, 가나안에도, 광야에도 있었노라 하고 말하니 그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각오하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은 오늘 이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이야기지만 빌립과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자르고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제가 앞부분을 말씀드릴게요. 7장 54절부터 60절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갖고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성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지에 나갔다가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올 때는 발에 먼지를 털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곳이에요. 더군다나 예배당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성전뜰에서 막 강연하고 설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사람을 여기다 두면 안 돼. 왜?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끌어다가 성 밖에다 놓고 돌로 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들이 돌로 칠 때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자기 겉옷을 누구한테 갖다 놓냐면 바울이라는 사람 발 앞에 갖다 놔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방인 사도가 되지만 지금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돌로 치기 전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두고 돌로 쳤어요. 와, 그리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왜 그가 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다 두었을까요? 그 앞에 우리 어떤 내용 봤냐면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요? 돈을, 땅 팔아, 집 팔아, 이렇게 돈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당신이 이 돈에 책임지고 사용해 주세요 하는 의미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두고 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 둔 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의 주동자가 바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바울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숨어있던, 뒤에 있던, 안 보였던 그 바울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옷을 쫙 벗어서 바울 발 앞에 갖다 둔 것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이것의 주동자, 스데반의 죽음의 주동자는 바울입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그가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또는 리더자로서 탁 지켜보고 너는 죽어 마땅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열받아갖고 막 돌을 쳐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뭐냐? 스데반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세상에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앉아있고 예수님은 서 계셔요. 그러면 동급이란 뜻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종관계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 취급해갖고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서 죽인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 하나님과 동급이다?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판단 미스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화가 났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 옆에 예수가 서 있어? 그 죄인이 어떻게 서 있어? 이놈 봐라! 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들을 열받게 하는 건 뭐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이것이 순교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이들이 보면서 열받았어요. 얼마나 열받았는지 그들이 그냥 화가 나 여기 머리 끝까지 올라오니까 돌로 쳐서 드디어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저는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나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생각을 했을까? 정말 자기가 막 돌이 날라와서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파열되고 막 하고 있는데 세상에 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진짜 스데반은 멋지다 또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안 읽었지만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볼게요.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누구예요? 스데반 죽음을 사울이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전체에 키버스 요절이 있다면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있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온 성에 예수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수의 이야기가 확산되었어요.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보는 내용 지금 8절부터 12장까지 8장부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끝은 13장부터 28장까지가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이게 조립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 우리가 봤고 오늘부터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에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또 어떤 곳인지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은 이방 땅이나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존재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여 삥 돌아갈 만큼 이방인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왜? 그들이 구약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먹힐 때에 북이스라엘이었는데 먹힐 때 어떤 정책으로 그들이 개가 됐냐면 아수르 정책은 혼합 정책이에요.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다 흩어버렸고 그 땅의 주민을 이스라엘 땅에 갖다 놨어요. 이주 정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주로 이주 정책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주 정책을 해갖고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는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혼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혼합된 민족이 된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됐어요.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막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주해 오면서 자기들이 믿던 신도 갖고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아요. 삥 돌아가요.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겨요. 근데 이렇게 사마리아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예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 박해로 누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안 가야 되는 사마리아를 가는 거야.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근데 뭐 때문에 가요?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핍박이 없었다면, 이 스데반 죽음으로 박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독교가 참 특이한데요. 핍박받으면 이게 은밀하게 숨으면서도 은밀하게 더 확산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중국이나 북한을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핍박을 받으니 더 확산되더라.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라는 땅이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이 박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돼. 안 그러면 이 유다인들이 잡아다가 다 옥에다 집어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와, 어떻게 다 잡아가니 도망갈 수밖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이 빌립은 집사예요. 근데 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적을. 그리고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이적도 행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중풍병이 나? 어떻게 기도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종교는 무슨 종교지? 자기들이 혼합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예요. 아, 무슨 종교가 이런 신기한 종교가 있어? 그리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도 빌립 따라다니자. 세상에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저기서 와,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빌립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 대단해. 정말 그 복음 대단해 하면서 어떻게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거야? 하고서는 신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니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요 이 빌립이 그러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곳에 이미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술사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마술사, 눈속임 요 정도가 아니라 이 당시에 마술사는 신격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눈속임하면서 예언도 하면서 은근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은 점쟁이 플러스 속임수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없는 데서 사람이 나타나고 마술이 또 아무것도 없는 자루에서 비둘기가 싹 나오고 돈이 막 끊임없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시몬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을 미혹하면서 위협하면서 돈을 뜯어냈어요. 근데 얼마나 부자야. 그런데 이 소식이 점차 퍼졌어요. 시몬이 이렇게 마술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랬는데 어느 날 빌립이 오더니 우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쟤는 예수신이래. 쟤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가 저 안에 있대 뭐 이러면서 소문이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야?
나보다 훌륭한, 나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누구야? 하고 따라온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가서 와, 빌립 선생 최고, 빌립 선생 최고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듣게 됐어요. 뭐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갔어? 거기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 그러면 가서 점검을 해줘야지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베드로 선생님 오셨습니까? 요한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몬이 보니까 빌립은 될 게 아니야. 베드로의 그 능력, 스킬, 베드로의 기도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시몬이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하거든. 사람들이 막 기도해주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지요. 또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나면 병이 낫지요. 또 안수해서 기도하고 나면 막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지요. 그러니까 빌립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는 일을 보니까 뭔가가 있어. 시몬이 자기가 지금까지 눈속임으로 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제게도 내가 엄청난 헌금을 할게요. 내가 엄청난 돈을 드릴 테니 내게도 당신이 안수하면 성령 받듯이 내게도 그 성령을 좀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시몬이 돈을 잔뜩 싸들고 와갖고 헌금을 갖고 와갖고 나한테도 성령을 좀 주세요. 성령을. 그러면 내가 그 권능으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이제 시몬이 하는 말이에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탁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얼마나 좋아. 헌금 이만큼 갖고 왔는데 헌금 받고 껌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겠노라.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으니 네가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그러고서는 팍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구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잘하고 있구나 이러는데 방관하고 있는데 세상에 시몬은 돈을 싸들고 와갖고 내게도 성령을 주소서 하는데 이뻐야지.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이게 진짜 전도 현장에 꼭 필요한 눈입니다. 베드로가 볼 수 있는 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안목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볼 때 주목하여 볼 때 보였던 거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베드로가 시몬 속에서 무엇을 받느냐면 20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돈 주고 살라고 했던 게 잘못이래요. 말이 안 되죠. 우리도 헌금 내고 은혜 받잖아. 아니 내가 1,000원짜리 100원짜리 내고 은혜 받는 것과 오늘 내가 1,000만 원 헌금을 했어.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받는 은혜가 다르죠. 내가 막 마음을 들였는데 어마어마한 마음을 들였는데 생명 같은 돈을 들였는데 아니 은혜가 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게 문제예요. 이 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뭘 봤어요? 기가 막힌 걸 봤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걸 봤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때에 바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르지 못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봤냐면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그리고 너는 그 바르지 못한 마음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도에 상관이 없어. 그리고 분깃도 없어.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분깃을 받아야지, 기업을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기업 삼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분깃도 없다. 이 도에는 상관도 없다. 관계도 없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요.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그 품은 것, 네 마음에 있는 그 악함, 그 바르지 못함, 그것을 혹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 은 갖고 와서 나한테 성령 살려고 했지. 그 지금 심중에 무슨 마음 있어요? 이 사람 직업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역용해서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용해서 하나 인말 포켓 할 건수가 없을까? 내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면 헌금 안 하겠어? 아니 죽을 병 걸렸는데 내가 다 기도했더니 성령 받더니 병이 났어. 그런데 나한테 헌금 안 할까? 계산을 한 거예요. 마음을 막 거기에 둘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한 거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한 그 마음, 그 악한 악독, 이것 때문에 분깃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의문? 빌립은 따라다니면서 믿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빌립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다닌 거랑 똑같아요. 왜? 아니. 시몬은 믿었다 했어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이 시몬이 믿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 우리가 교회 다녀도 우리의 마음을 순간 뺏길 수 있다는 것. 잘 믿어왔어. 그래도 순간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이 뺏기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너무 오래 가면 안 돼.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눈치 못 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참 너무 미묘한 공기 같은 찰나예요. 그 아주 순간 찰나에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안 뺏길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빨리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근데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해. 그것이 옳다고 여겨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너는 그 돈 때문에, 그 은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분깃도 없어. 그러니 회개해. 빨리 돌이켜. 그러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가. 그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구원의 서정을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순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서정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셔서 날 선택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선택받은 사람이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예정했어요. 택한 말이에요. 난 택자예요.
선택받은 택자로서 회개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고 회개는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뒤집어져서 내가 선택받은 택자로서 먼저 믿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회개하냐, 회개하고 성령 받냐 상관없어요. 구원의 여정에서 서정에서는요, 사람마다 성격 따라 또 환경에 따라 조금 달라요. 왜냐? 모태신앙들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를 갔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단 줄 알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어진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팍 깨져갖고 회개하고 또 믿음이 뭐랄까 상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들 자녀가 참 힘들어요. 믿어져.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 세상을 다 만들었다는 거 믿어. 그런데도요,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어쨌든 받아야 돼요. 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영이 오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요, 울고 불고라고 때를 써서라도 아니면 굶어서라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개인적인 만남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그에게는 종교심이 강했어. 제가 종교심이 많았어. 그랬기 때문에 빌립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갔어. 그게 믿어져. 맞아. 영의 세계를 아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 확신해. 또 그럴 수 있어. 그렇다고 믿어. 그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돈으로 믿음 성령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몬을 보면서 내 모습도 있어요. 때로는 나도 하나님 능력 확 주셔갖고 부흥이 확 되게 해주세요. 왜 그 마음 없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왜 없어요? 보여주세요가 있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한다는 거 알아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 정말 답이에요. 25절 볼게요. 이렇게 시몬이 24절 안 봤네요. 시몬이 회개해요. 제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이것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회개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었구나. 내가 머리로는 알았는데 내가 믿음은 있었지만 이 믿음이 거듭나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믿음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25절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서 무슨 말이에요? 시몬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시몬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정말 회개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자로, 증인으로 전해서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 사도가 시몬을 어떻게 했다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돈 주고 사고 싶을 만큼 사랑했고, 그리고 또 그 사도에게 내가 말한 거 다시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지 않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위하여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이 증언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이 성경 66권이 정말 머리로만 알면, 지식으로만 알면 믿기는 하나 시몬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을 우리 잘 알아요. 근데 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히 우리한테 임할 때에 우리에게 능이 나가요. 유가 있어요. 이런 유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번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